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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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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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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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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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너무 빨라요. 제가 노출 시도를 2번 했는데 너무 빨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일단 빠르기가요 너무 빨라서 다 와서 찬양해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 정도고요. 호산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와선 조금만 여유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느리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좀 빨리 치고 나갈게요. 지금 거 너무 빨라갖고 따라하기도 부르기도 힘들고, 지금 제가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다 와서 찬양해를 2번 내지 3번 하고 밑에 후렴을 반복하고 호산나로 넘어가는데요. 한 번 반복하고 호산나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전체 빠르게 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도 마찬가지. 호산나는 다 와서 찬양보다 조금 늦어질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힘은 이때 너무 빠르지 않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다 와서 전주부터 해서. 잠깐만요. 집사님 생각이 많으신가 봐.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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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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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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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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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
반복은 계속되는데요.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면은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3번 반복하는데 마지막 거는 느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이제 그 사랑으로 넘어가 볼 것 같아요. 그 길게 안 끌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없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원래대로라면 한 번 더 갔다가 후렴 반복입니다. 몸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허걱? 일단은 음이 바꾸시는가 이거 바뀌어진다고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새 거라도 그건 모르죠. 그건. 시간이 1분 정도 후에 찬양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 올 한 해의 절반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머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문자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멀리 홍성에서도 인사하고 계시네요. 대전, 홍성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같이 부르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해 주실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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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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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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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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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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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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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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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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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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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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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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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돌리세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고백해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한 해 절반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한 해도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께 찬양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절반을 저희가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절반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가 오늘 주께 연락되어지며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와 가정에 모여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랜 가뭄으로 메말랐던 들판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7월을 맞은 첫 주,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반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습니다. 그 은혜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후유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여러 가지 고통과 억울함과 잃어버림과 연약함으로 주저앉는 이들 있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주저앉은 우리를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 우리가 대단한 것 드릴 수 없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올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12명의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직분이 섬기는 직분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봉사자로서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로서 생활하며 교회와 우리 이웃과 가정과 자신이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들이 임직식 때 주님께 서원하여 했던 그 기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는 진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님 만지실 때 우리의 욕심에 만져지는 것을 주저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손으로 저희들 다시 터뜨려 주님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새롭게 만지고 빚어져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숲 동산교회와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야기처럼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가 되어 세상 속 모든 것을 보듬어 주며 열려있고 깨어 기도하며 화성 봉담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 나가고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와 구성원들이 되게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는 분들은 소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를 꺼야 되는데 꺼지 못해서 제 핸드폰에도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소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말씀하는 겁니다. 네, 저희 더불어서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오셨던 분들 중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우리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임 임직자 분들의 이 감사의 선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 예배 후에 있는 점심 식사는 신임 임직자 분들께서 제공해 주시고 또 직접 만드시고 그래서 섬겨 주십니다. 이게 제일 반갑죠? 네. 오늘 특별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직 예배 때 또 감사의 지정헌금, 지정감사헌금을 하셔서 사무실에 그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또 오늘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 키보드가 좀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지정헌금을 해주셔서 키보드를 바꿨습니다. 뭐 연주하시는 분이 어떻습니까? 네. 네, 이렇게 귀하게
섬겨 주셔서 이렇게 키보드도 대체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임 임직자분들에게 한번 박수로 격려 한번 할까요? 우리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사정상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박수로 영을 하고요. 혹시 지금 아마 음식을 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기 권사님들은 잠깐 이 광고 시간에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누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늘은 네. 과감하게 붙어 있는 비닐을 떼어버리시느라고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을 이렇게 지났는데요.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한 해의 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갑작스러운 광고이긴 한데요.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의논을 했고, 또 청소년부 자체적으로 의견을 나눴고, 또 어린이 부서도 의견을 좀 나누셔서 청소년부가 2시 예배였는데 11시 예배로 전환합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바로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미리 광고를 청소년부에서 해버려 가지고 저희도 그 순서에 맞게 그냥 이번 주에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다 같이 11시에 모든 주일학교 예배가 있으면 부모들하고 같이 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공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소년부만 그동안 2시에 드렸는데요. 지금 어린이부와 유아유치부를 통합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소 한 곳이 비어서 11시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그 교사들도, 부모들도 다 매우 좋다고 이렇게 의견들을 주셔서 그렇게 전환하는 것을 소식을 알립니다. 다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교사 모집, 그 다음에 더숲 중창팀 모집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되네요.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핵심을 약함과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고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질의 강함과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인간의 강함과 지혜를 이깁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이에요. 이 강함과 지혜의 문제, 이것을 십자가가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권력과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도 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초반부 1, 2, 3장을 조금 길게 하고 있는데요. 벌써 8번째 다루는데 아직 3장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앞부분 인간의 타락하는 그 장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번에 거쳐 다루게 될 것 같고,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해 설교보다는 좀 오늘은 주제 설교처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이 권력의 문제와 지식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건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결국 이 권력과 지식의 나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지식의 문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주는 이 권력과 힘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가볍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뱀의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명령과 중요하긴 하나 부차적인 명령의 그 우선순위를 혼란케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여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가만히 보면 또 다른 차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뱀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네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절묘하죠. 가장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동산 원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 마음껏 먹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그 각종 나무의 그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 이미 유혹의 수순을 밟고 있는 이 하와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밋밋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냥 밋밋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정말 밋밋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따먹지 않는 한 이 모든 걸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로 밋밋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감동과 감사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게 아주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도록 에덴 동산에 이끌려 세워진 제사장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고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열매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앙에 있던 저 울타리 끝에쯤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나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실과들이 다 소중하고 나에게 주는 선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자체가 굉장히 그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그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앙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중심은 어떤 자리입니까? 특별한 자리죠. 여러분, 중앙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상석이죠. 최고의 상석, 중심입니다. 중앙이죠. 여러분, 한가운데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죠. 그리고 소유하고 싶어지면 그것은 더욱더 탐스러워져요. 더욱더 갖고 싶은 가치를 가진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지 않을 땐 여러분, 그게 그렇게 탐스러운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탐험하고 갔더니 어느 부족에게 갔더니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더래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진 거죠.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다이아몬드 탄광을 발굴하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에게는 그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욕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보고 돈을 보면 막 탐욕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고 이 사회가 만들어낸 욕망이에요. 그걸 특별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 중앙의 특별함과 탐하는 욕망의 이 상승 곡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와 안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중앙에 있는 나무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 중앙을 향한 욕망의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욕망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중앙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투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좀 더 심하죠, 이것이. 그래서 그런지 무슨 단체나 무슨 건물 이름에 보면 중앙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죠. 지역마다 중앙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숭앙이래. 수원 중앙교회, 봉담도 봉담. 이건 진짜 있네. 이러면 비판하는 거 돼버리는데, 아니, 이건 지금 추상적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나 다 중앙에 있어.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중앙이 되고 싶어요. 중앙이 되려면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전부 개교의 성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두 가지 교회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대형 교회고 다른 하나는 아직 대형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 모두가 중앙을 향한 욕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앙이 가능하려면 주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앙을 차지하기 위해선, 그리고 그 중앙의 자리를 가치 있는 특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주변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자리, 그것이 누군가를 주변으로 만들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중앙이죠. 중앙은 항상 주변을 소외시키는 자리입니다. 결국 중앙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자리며 나머지를 노예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나머지를 수단으로 만드는 자리이죠. 중앙이라는 특별한 지위는 남을 소외시키며 차지하는 자리이고 남을 노예로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모두가 중앙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걸 성취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성취한 사람이 있고 아예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안에 등급이 매겨지고 서열이 매겨지죠. 그런데 그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고, 차지한 사람도 사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유혹이죠. 차지해도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더불어 함께 모두가 중심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을 소외시키고 다른 일을 노예로 삼는 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독일인이에요. 근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살려고 젊은 날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아예 20년 넘게 지금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톤 숄츠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분명히 선진국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어쩌다 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진국인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OECD에서도 꼴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에 가까워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경제력은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독일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의 문제나 주거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아갈 어떤 방향들을 좀 잠깐씩 제시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독일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 책들을 읽다 보면 이게 네, 오늘은 정말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네, 자연스럽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그래서 이 독일에 대한 책을만 읽으면 막 이게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좀 있죠. 그가 이야기한 것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자면 한국처럼 선진국인데 성인들이 불행한 건 불행하다 치자 이거죠. 이것도 이상한데 정말 이상한 건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선진국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하고 이 동급에 있거나 혹은 OECD에 있는 국가들의 이 어린아이들의 행복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 불능이에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불행해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심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것은 그는 독일의 이 교육 제도와 교육 문화와 비교를 하면서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 사회가 순위와 서열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모두가 중심을 향해서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달려가 거기에 도착하는데 어떤 사람은 덜 성공하고 그 다음 저 밑바닥부터 저 위까지.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참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그가 처음 한국에 와서 이제 어학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어학당을 다녔대요. 근데 수소문을 하다가 결국 들어간 어학당이 서울대학교 어학당이에요. 자기가 서울대학교 어학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와, 제일 좋은 대학의 학생이 됐네? 그래서 막 부러워하고. 더군다나 한국 그 어학당 선생님이 수업 첫날 이런 말을 한 게 그는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쫙 오는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한 여러분은 모두 더불어서 동산교회 교인들입니다. 와, 이게 뭐가 좀 이 사람들처럼 지금 뭔가 느껴지나요? 여러분은 서울대 학생입니다. 만약 난감한 상황에 놓인다면 그냥 저 서울대 학생이에요 라고 말하세요. 나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근데 딱 우리는 이해가 되죠. 막 이상해 보이는 인간도 저 서울대 학생이에요 그럼 갑자기 뭐 대단히 선하고 막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소리를 높이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누구든지 나서서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질문을 해봤대요. 그러면 독일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지?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독일은 대학의 순위를 매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떠오르질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니 이런 순위와 서열의 사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높아지고, 그래서 악착같이 모두가 다 각자 도생하면서 지금 뭐 어떻게든 사교육이라도 해가서 그냥 뭐 부모가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저 중심에, 저 중앙에 다다르게 모두가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니 아이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다르든 아니든.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쪽에 도착해도 그 성취가 여러분 진짜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저 성취를 이룬 사람 참 많이 상담을 해봤어요. 정치인도 기업인도, 그리고 정치인과 기업인이 검찰에 끌려오면 신문하는 검사도. 그런데 그런 성취가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프로에 보면은 뭐 오은영 박사인가요? 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저렇게 저렇게 나 인기 끌고 싶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나와가지고 저 이렇게 막 지금 뭐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아니면 공황장애예요,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짜고, 그럼 막 오은영 박사 뻔한 얘기 막 하고 공식 같은 대답을 막 해주고, 그럼 막 울고 어떻게 하셨어요? 막 그걸 나도 알겠던데. 그러니까 이게 딱지가 중요한 거예요. 박사 딱지가. 내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는데 박사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한 거죠. 물론 전문성이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나, 이런 서열의 사회, 여러분, 중앙은 혼자만 차지할 수 있어요. 중앙은 공존이 불가능한 자리예요. 그래서 중앙을 추구하는 자는 공유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중심은 나머지를 주변으로 몰아내고 그 중심을 혼자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같은 중심에 있는 그룹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욕망,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욕망, 더불어 숲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 중심의 나무가 되고 싶은 그 욕망. 하와는 바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죠. 이 세상의 권력과 그 힘을 갖게 하는 자리를 홀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말이죠. 이게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누군가를 죽이고 뭘 훔치고 이런 외적인 어떤 죄의 문제,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욕망이 죄를 낳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욕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배를 맛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간이 함께 나눠야 할 노략물을 몰래 혼자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결과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 아간이 범인임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자 이 아간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죠.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바로 오늘 6절 우리가 함께 읽은 대목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보고 탐내어 취합니다.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이게요, 노아 홍수 사건에도 또 동일하게 나와요. 노아 홍수 사건이 시작되는,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탐내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취하니라. 보고 탐내어 취하는 그 욕망,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실체인 거죠. 권력의 자리인 중앙을 차지하려 하기 위한 욕망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의 그 중심, 그 권력, 그 힘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노력에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낙심과 비탄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안에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낙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을 때 특별한 것을 추구하고 내가 중심이 아닐 때 중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면 교만해지고 차지하지 못하면 그 열등의식과 그 컴플렉스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미 중심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중심의 자리에 서는 것 자체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실현할 기회가 생길 때, 그 기회가 중심에 있을 때, 그 기회를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리고 그 기회가 생길 때 그것을 붙잡을 만한 실력을 갈고 닦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변방의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리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심을 향한 방향성이 아닌 십자가를 향한 방향성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예요? 변방 중에 변방이죠. 여러분,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의 지식인들이 반박했던 책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전부 뭔지 알아요? 야, 너희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인정하는 왕은 황제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왕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자는 기껏해야 우리 제국 중에도 저 변방
변방이고 그 변방 중에도 변방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괴수를 너희들이 메시아요, 너희들이 왕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고 배운 바 없고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반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너희들 대부분도 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가 왕일 수 있느냐?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약한 것이죠. 십자가는 변방 중에서도 변방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중에서도 낮은 자리예요. 그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죄인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무신성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만이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강함을 이기는 약함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어리석음이에요. 지난주 임직 예배 때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간증도 은혜스러웠고 설교도 은혜스러웠고 감사 인사도 은혜스러웠고 또 특히 축사도 은혜스러웠어요. 참여한 분들이 다른 건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그 축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야겠다 하고 저 바로 책을 구입해 가지고 읽어봤는데, 구입하려고 검색해 보니까 역시 정화시 목사님 ENFP가 확실한 것 같아요. 제목도 틀렸어. 너에게 시시한 것은 없다가 아니라 검색해 보니까 너에게 시시한 기분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검색해서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두 개의 장에서 글을 취합해서 한 편으로 만드셨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감동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마침 오늘 주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사진을 꼭 봤다. 내 앞에 나타나기 전 그 사람의 작은 역사가, 그 순수가 나를 겸허하게 만들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한 사람의 역사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사랑에 빠지면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 특별해진다. 평소에는 흘려보낸 것들이 하나의 의미로 다가온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기보다는 예쁘고 애틋한 감정들이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와 집을 짓는다. 여기까지는 평범한데 요 다음 구절은 역시 시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을 해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대와 관계된 모든 것은 그대가 된다. 그대가 여닫는 문까지도 그대의 살갗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문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대의 살갗을 한번 보듬어 본 것이다. 이 시인들은 그냥 막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냥 촉촉히 다가오죠.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이 마지막 글이 중요한데요. 사랑은 가녀린 것들을 힘이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준다. 약하기 그지없던 것들이 사랑의 자기장에 들어온 순간 강한 것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억세고 강한 것들은 힘을 잃는다. 이미 힘이었던 것들은 무엇인가에 길들여지듯 순해진다. 강한 것들과 약한 것들이 자리를 바꾸는 일, 그것이 사랑의 역사다. 진짜 사랑, 하나님의 그 약하심.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약한 그 사랑이
세상 시각으로 볼 땐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행위인 그 사랑의 행위가 이 세상의 모든 강한 것들과 지혜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약한 것들을, 그 어리석은 것들을 완전히 자리를 바꿔버리는 그 힘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가장 어리석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가장 내가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드러낼 것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데,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내가 가장 특별한 존재이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고 내가 이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자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 인식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삶은 힘들 때도 있고 여러분 평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삶의 현실에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나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으면서까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뒤바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중심입니다. 이미 중심인 사람은 중심에 서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합니다. 이미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되려 하지 않아요. 그저 나의 나다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그 부르신 곳은 그 어디나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셔요. 십자가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예요. 내 존재의 이유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르신 곳에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처지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기 자신이 되어 십자가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그런 중심임을, 내 삶의 자리가 그것임을 알고 항상 그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 길 가는 동안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죠. 때로는 내 모습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다가 이른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죠. 그가 처음 톤즈를 방문하고 충격을 받아요. 가난의 끝, 폭력의 끝, 절망의 끝을 본 그는 일주일 내내 침묵하며 오직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나서 그는 그곳으로 가서 평생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수도원 후배가 왜 꼭 그곳으로 가려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일 가난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그곳이 이태석 신부에게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는 의대를 졸업한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가 왜 편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조차 꼭 수도사가 되지 않아도 봉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만류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사를 하는 건 돌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더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가면 다이아몬드가 되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데 뭐하러 돌이 되겠어요? 어쩌면 뱀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답변해야 할 답변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돌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곳, 부르심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곳이 세상의 중심임을 아는 건,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다이아몬드가 되는 일이에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데 왜 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야 하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그 중심을 향한 욕망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가장 변방의 자리, 가장 그 낮은 자리, 그 죄인의 자리, 그 무신성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때,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그 하나님의 약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 우리의 삶의 벡터가, 우리의 욕망의 벡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뱀처럼 수많은 유혹이 다가올 때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영적인 그 충만함,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정말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헌금의 시간일 텐데요. 온라인 뱅킹으로, 모바일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하지 못한 분은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영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솔직히 제 안에도 그 중앙을 향한 욕망의 벡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것을 채울 때는 교만해지고 채우지 못할 땐 결핍과 열등의식 속에 자기 비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질서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차지한 자나 차지하지 못한 모두가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는 성취감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주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중심에 있음을,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중심임을,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중심이고 특별한 존재임을, 그것을 알고 누리고 부르신 곳을 향해 나아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 그 욕망이 십자가를 향한 욕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사랑을 향한 욕망으로 주님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성취한 자나 성취하지 못한 자나, 서열의 앞에 있는 자나 뒤에 있는 자나,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유혹의 질서 앞에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약함과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게 하고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나약해 보여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 그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미 중심임을, 우리가 이미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왕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임을 주님 우리가 알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약하심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해와 그의 가정과 하고자 하는 일들과 기도 제목들 위해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만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